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 7장 9절 10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학사 에스라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우리는 교회 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설교로서 그 책을 펴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느헤미야 말씀 8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느헤미야 말씀의 중심 인물이 바로 학사 에스라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욱 노골적으로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학사 에스라가 했던 하나의 행동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사 에스라가 10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결심했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결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심했다. 내가 무엇을 결심했다라고 할 때 그 결심이란 단어는 오직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겠다, 집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심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열렬히 집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그저 생각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를 좀 하겠다,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 살이 빠진다면 무슨 결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초집중해서 그 일을 치러내야 하기 때문에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 한 가지 일에 초집중을 하여 결심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결심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심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신자는 결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결심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은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순같이 들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 삼아 주셨고 신자 만들어 주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굴복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초집중을 하며 날마다 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직 한 가지 뜻에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한 곳에 쏟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결심하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결심이 뭐라 그랬죠?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에게 예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초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족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교회는, 성도는 멀티태스킹을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예배 드릴 때만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학사 에스라가 결심했다고 했는데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벌벌 떤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는,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기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암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치료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될 수 있는 수준의 암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그를 진단한 결과 그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저런 음식은 먹어야 되고 적당한 식이요법을 하고 또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정한 시간에 적당한 운동을 해야만 이 암세포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치료될 수 있을 거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환자는 자기가 어떻게 나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처방전도 받았습니다. 약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음식을 절제하며 적당한 운동을 해야만 자기가 그 병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뿐, 약도 제때 먹지 않고 음식은 무엇이든지 절제하지 않고 다 먹으며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까지 맛있다고 척척 먹어대면서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숨쉬기만 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도무지 그 심각한 병에서 나을 결심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니,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죽을 결심을 한 자와 같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심했다면 옮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이라는 것은 고통을 굳은 인내로 참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쓴 약을 먹는 고통을 참아내야 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너무나 먹고 싶은 음식인데 그것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아내는 고통을 인내해야 합니다. 병을 낫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당한 시간 내가 힘들어도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 진리로 이끄는 좁은 문이 있다면, 그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결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합니까? 오늘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결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결심입니다. 포로가 귀환됐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예배를 드린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이 청소가 다 끝났습니다. 집에도 모든 거미줄을 다 쳐내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42,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동문 성벽 앞에서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민감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7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자, 이 학사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 모세의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능수능란하게 잘 다룰 줄 아는 전문가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였다. 연구하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가 성경 연구는 목사나 설교자들의 전유물이지 성도들은 성경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나쁜 악습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학사 에스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학사 에스라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학사 에스라만큼이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연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구. 연구라고 하는 뜻은 조사하다, 찾다. 마치 숨겨져 있는 보화를 캐내듯이 땅을 파서 보석을 찾는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가 연구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마치 그 논문의 정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서들을 찾고 수많은 참고문헌들을 찾아서 내가 쓸 문장들만을 골라서 인용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survey, investigation, 연구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렇게 노력하며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연구란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리에 대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과 오늘 오후에 우리는 시편 62편과 시편 6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과 6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오후에 읽은 우리 63편의 말씀에 보면 10절에 칼의 세력에 붙임바되어 실왕의 밥이 되리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칼의 세력은 무슨 뜻이고 실왕의 밥은 무슨 뜻일까? 실왕은 무슨 단어일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며 전혀 연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황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은 찾아야 됩니다. 책을 찾아야 합니다. 사전을 찾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연구의 뜻입니다. 고통스럽게 그 원뜻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헤치는 노력과 연구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창념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설교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말씀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하면 그에게는 그 말씀을 더욱 깊고 더욱 높고 더욱 넓게 알려고 하는 열망이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나는 목사는 되고 싶은데, 나는 설교는 하고 싶은데 공부는 죽어라고 하기 싫어요. 목사 돼서는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설교자 돼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 설교자가 되고 목사가 되겠습니까? 설교자와 목사, 교사는 성경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은 거의가 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공부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결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사로잡힌 자여야 합니다. 올고등교회는 바로 그러한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성경 읽기는, 그저 성경 연구는, 그저 성경에 대한 묵상은 목사에게 맡기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내 영혼을 목사가 하는 설교에 맡기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V를 좀 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TV의 대세가 무엇입니까? 요리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요리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또 뭐가 있습니까? 삼시세끼, 크게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맛있게 먹고, 멋있게 먹고, 예쁘게 먹고, 이쁘게 먹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육체를 위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추구하면서 도대체 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구와 열망은 왜 그렇게 작은 것입니까? 그게 작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많이 읽지 못할 때 충분히 많이 읽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걱정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읽지 않는데 나의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삼시세끼와 냉장고를 부탁해. 이러한 방송들은 본방을 사수하면서까지 몰두하면서 왜 영혼의 돌봄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한 방송을 보는 것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방송을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방송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십니까? 오늘 밤부터 당장 책을 펴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의 영적인 신학적인 스승 가운데 한 분인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그의 에베소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충분히 수고하여 성경을 읽지 않으며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들여 수고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음성에 새기시고 성경을 읽고 연구한 일에 매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학사 에스라의 결심, 어떤 결심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결심이 되어야 하는 그의 결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그 연구한 말씀을 준행하는 일을 결심해야 합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동사가 바로 준행하겠다. 준행하겠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들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학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한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이름만 들면 내노라 하는 알만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읽는 것과 그것을 지켜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지켜내지 않고 성경을 준행하지 않고 마치 내가 그러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성도가 된 것인 양 착각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 지적인 유의를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한다, 만들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경험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행동하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조각가가 끌칼로 멋있는 작품을 깎아서 만들듯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한 말씀으로, 읽은 말씀으로, 들은 말씀으로 나를 조각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배운 성경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조각해내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주의는 강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주의는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목사 안수식에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신 이 목사님이 바로 삶에서 실천하는 일에 실패하여 한국교회에 엄청난 충격과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말할 수 있고 사람이 외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신자답게, 그 어느 교회의 성도답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바로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았다면 바로 그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예배당 문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그 들은 말씀, 그 읽은 말씀, 그 묵상한 말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펼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 너희는 말씀을 많이 경청하는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듣고 또 듣기만 하고 그 도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너는 속이는 자다.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입니까?
26절, 27절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야고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그 들은 말씀과 그 예배한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법도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주일과 수요일 금요 예배 설교만 약 180번 정도의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80번 정도의 약 35분에서 40분 정도가 되는 설교를 들으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달인, 여러분은 설교 듣기의 달인입니다. 저는 말하기의 달인, 여러분은 듣기의 달인입니다. 그러나 말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학사 에스라가 위대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지만 그 연구한 것을 그저 학식으로만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담지 않고 자신의 삶의 24시간을 통하여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 읽는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 말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 준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사 에스라의 결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자입니다. 신자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자여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에스라서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 준행하는 것,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 말입니다. 학사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르친다고 할 때 이 가르친다는 단어의 히브리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마드라고 하는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 이 뜻은 훈련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말씀을 10번씩 쓰고 또 말씀을 공부한 걸 시험을 치르고 또 그 말씀을 구두로 선생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목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조련입니다. 숙달시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그저 학교에서 무의미하게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하여 수학 공식들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조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도록 숙달시키는 작업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익숙하도록 숙달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엄청난 노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가르치는 기술이요? 훌륭한 교재요? 칠판? 멋있는 칠판이요? 뭐 빔 프로젝트?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가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말씀으로부터 자신이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숙달시키고 훈련시키고 조련시키려고 하는 교사는, 설교자는, 목사는 먼저 자신이 그 말씀에 숙달되어야 하고 훈련되어야 하고 조련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유일하게 보는 스포츠, 요즘 보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야구입니다. 그리고 한화 팬입니다. 왜냐하면 한화가 약자이기 때문이죠. 저는 본성적으로 좀 약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꼴등 팀하고 1등 팀하고 붙으면 늘 꼴등을 응원합니다. 한화의 김성근 감독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화나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한화가 한국 프로야구계에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성근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년꼴찌인 한화팀에 부임하면서 지금 한화팀은 5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53승 53패. 가을 야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김성근 감독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똑같은 선수입니다. 똑같은 실력을 지녔습니다. 똑같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똑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선수들이 바뀌었습니다. 왜? 훈련하기 때문이죠. 엄청난 양의 훈련을 겨울에 소화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여지없이 김성근 감독이 손수 나와서 야구공을 빼뜨려 치면서 특타를 1시간, 2시간씩 시킵니다. 그날 게임에 번트를 잘못돼서 자기도 죽고 팀에도 해가 됐다고 하면 그 선수는 그날 밤에 2시간씩 번트를 1000개씩 대야 됩니다. 그게 싫어서라도 번트를 경기에서 잘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선수들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먼저 그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배운 학생들, 그에게서 배운 선수들은 그렇게 잘 조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말씀으로부터 잘 배워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화가 만년 꼴등인데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감독을 앉혀놓으면 그 팀이 과연 꼴등을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잘 먹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녀들을 잘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행기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할 때쯤 스튜어디스가 여러 가지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탈출법을 알려주는데 그 가운데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마스크가 떨어져요. 그러면 지혜로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스크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과 같이 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마스크를 누가 써요? 아, 이기적이시네요. 엄마가 먼저 써요? 왜 엄마가 먼저 써야 됩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 엄청나고 긴박한 순간에 아이를 먼저 살리려고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우려다가 다 죽기 때문이죠. 자기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자기 생명을 살려놓은 다음에 동시에 자녀들을 마스크를 씌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죽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사가 먼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설교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사들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들이라고 이미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실천에 옮기고 나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천에 옮기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처음 온 성도에게 교회 좀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결심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개척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또 한 번 결심해야 합니다. 교회 개척 1주년을 맞은 주일, 올고든 교회는 다른 일에 결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고든 교회는 비성경적인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저 교회 안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중생받은 모두가 다 회심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올고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일을 결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만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책을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펴놓고 그저 사람을 울리며 웃기며 인간적인 감동과 재미를 주는 그러한 종류의 설교는 참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목사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목사는 탤런트가 아닙니다. 연예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성도들에게 귀에 들리게 하고 그 읽은 말씀을 설명하고 주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올고든 교회는 그 책을 펴놓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미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기갈이 임할 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것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